환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환절기가 되면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어지는 이런 병입니다.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 육신이 아프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육신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듯이 우리 정신의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이 정신의 바이러스를 애누 바이러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가정과 한 교회와 아니면 기업이나 공동체에 누군가 나타나서 망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면 어느 순간 그 공동체 전체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맞아, 안 되지, 아이고 해도 소용없지 하며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곳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된다,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환경은 어렵지만 지금이 바로 절호의 찬스다 하며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고 다니면 어느 순간 그 단체와 그 교회와 그 커뮤니티가 아 맞아, 하면 되지 하며 자기도 모르게 이 정신의 바이러스가 걸려서 전부 하면 된다는 이런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애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좋은 옥토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뿌립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마귀가 와서 그곳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두 개가 같이 자랍니다. 자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밭이 전부 가라지로 이렇게 번져버린 쑥대밭과 같이 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안 좋은 바이러스를 뿌리는 애누 바이러스와 같은 이것을 가라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룩은 지극히 작은 양이지만은 이것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가게 되면 그 떡반죽 그릇을 전체 부풀게 하여 그것을 변화시키는 이런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누 바이러스 아니면 가라지 아니면 누룩, 좋은 쪽으로 쓰임받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나쁜 이렇게 바이러스를 증가하는 일들이 때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때로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도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놨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곳에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뿌려진 이 가라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 가라지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도 이 가라지가 사단이 뿌린 이 가라지가 자라가지고 알곡이 왕성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매 분란 가운데 환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뒤섞여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혹시 우리 속에 가라지를 발견해서 이것을 정리정돈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혹시 가라지는 없는가, 이런 오늘은 밤매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가라지를 정리하는, 다시 말해 이 안 좋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는 첫 번째 2절에 보면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가해야 된다는 말은 경계해야 된다, 파수꾼을 세운다, 아니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육신에도 보면은 지금 감기철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은 그러죠. 물을 많이 마시라. 아니면은 아침 저녁으로 손을 많이 씻어. 어디 집에만 나갔다 오면은 손을 씻어라. 아니면은 푹 쉬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들을 소리 다 듣고 볼 것 다 보고 다니다 보면은, 일이 온 천지 다 쏘다니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좋지 않은 영적인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우리 속에 이 안 좋은 생각과 좋지 않은 이런 사상들로 가득 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 2절에서는 삼가해라, 이렇게 삼가해야 됩니다. 이 눈은 등불입니다. 등불. 우리 눈이 볼 걸 봐야지, 보지 않을 거는 안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귀가 들을 게 있고 피해야 될, 듣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눈과 귀는 어떤가? 입력기관이에요. 무엇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 무엇이 차이느냐가 다릅니다. 맨날 좋지 않은, 맨날 이상한 것만 눈에 보고 맨날 보고 나면은 내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책을 보면서 좋은데 밝은데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하늘에 두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가면은 내 속에 빛으로 가득 찹니다. 행복으로 가득 차, 즐거운 게 가득 차. 결국에는 내 속에 무엇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에 무엇이 나오느냐가 증거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내 입에서 항상 찬양이 나오고 즐거운 이야기가 나와. 그러나 내 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어둠이 차 있으면 입에 나오는 소리가 맨날 F차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해? 이 눈으로부터 출발해. 이 귀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까지, 정한 것과 부정한 것까지 이것을 정해가지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삼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됩니다. 전진해 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달려가다가 스톱하는 순간, 멈추는 순간,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사단은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물밀듯 몰려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돼. 달려가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혹시 가라지는 없는가? 우리 에버그린 교회에 사단이 와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슬쩍 가라지는 뿌려놓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는 가라지를 분별해내고 이것을 정리하는, 어떻게 하면 정리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이 반면한 것, 가라지 제거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들을 정리하는데 최고의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조금 말을 바꾸면 이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해라, 예배를 즐거워해라,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전도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헌금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저는 농사를 지어서 잘합니다.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곡식이 아주 어릴 때는, 작을 때는 가라지가 먼저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이 왕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곡식이 왕성하게 자랄 때까지 봄에 보면은 밭매기는 봄에 하는 거예요. 봄에 곡식이 약할 때 밭매기를 한 두세 번 해주고 나면은 곡식이 확 자라고 나면은 더 이상 가라지가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즐거워하면은, 내 속에 즐거움, 하늘의 것으로 즐거움이 차게 되면은 가라지가 침범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교회에 오는 것을 무슨 도살장 끌려가듯이 이런 부담을 가지고 와.
기도하라 그러면은 완전히 인상이 찌그러지고 하나님의 일하라 그러면은 완전히 그 엄청난 부담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 힘들어해. 이러다 보니까 가라지가 막 수없이 자라죠. 곡식보다는 막 이 잡초가 더 자라는 거예요. 가장 큰 힘이 뭔 줄 압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것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뭔가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말씀 보는 걸 즐거워해라. 즐거워서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즐거워서 하면은, 신나서 하면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남편들이 예를 들어 골프를 좋아한다. 한참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 그건 막으려고 하지 말아요. 못 막습니다. 여기 막으면 저기 가고 저기 막으면 저기 가. 저 못 가게 하면 결국에는 스크린 골프 집에다 갖다 설치합니다. 못 막아요. 즐거워하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그 무엇으로 막겠어요?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서 막 즐거워서는 못 막. 우리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교회에 나오는 걸 즐거워, 예배를 즐거워하면은 사단이 아무리 동서남북에 둘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더 왕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단들 아니면 갖가지 잘못된 사상들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며, 사도 바울이 요 말을 이게 처음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들어야 돼. 목사님 그 소리 전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또 들어야 돼.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 우리 속에서 듣던가 하면 내 마음에 잠시만 하나님 즐거워라 그랬지, 이 시간 마음 바꿔서 내가 즐거워야지 딱 하고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 내 마음에 불평이 올 때마다, 어려움, 슬픔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교회에 올리고 할 때 무거운 생각이 들 때마다, 가기 싫을 때마다 아니지, 즐거움을 해야지.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와 게으른 농부의 차이는 뭔 줄 압니까? 봄에는 다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똑같이 씨는 뿌립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봄에 씨를 딱 뿌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고 없어. 실컷 놀다가 가을철 돼가지고 소출하러 와. 이거 추수하러 와. 밭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추수해봐요.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봄에 씨를 뿌려놓고 그게 끝나지 않아요. 일주일, 2주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둘러보면서 그곳에 가라지는 없는가, 새들이 와서 파먹진 않는가. 새들이 와서 파먹으면 어떡합니까? 허수아비를 세우든지 거물을 치든지 아니면은 깡통을 가지고 두들든지 해가지고 새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라지가 자라면은 그걸 뽑아주고, 보통 일주일마다 이 가라지 자랍니다. 얼마나 자주 자라는지 몰라요. 전번에 한번 요쪽에 보면은 키스나파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상농장이 있어. 뉴욕 공원 그린섬이라는 이 뉴욕 공원국에 사는 상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한 200개 정도 밭이 돼요. 한 얼마나 클까요? 우리 교회 한 5분의 1,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크기 정도로, 요 정도 크기 정도로 다 1인당 이 땅을 분배해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한 200개 이상의 밭이 있어요. 그 가면은 작은 밭들이. 거기를 딱 다녀보면은 다 압니다. 이 사람은 그 밭만 봐도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지 게으른 사람인지 표가 나. 부지런한 사람은 어쩐 줄 알아요? 거기를 잘 들어있고 가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곡식만 새파랗게 자랍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어쩐 줄 알아요? 곡식 반, 잡초 반이야. 보면 표가 나.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혹시 우리 마음에 곡식 반, 잡초 반은 아닙니까? 세상 반, 하나님 말씀 반. 이게 막 뒤엉키 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지 삼국지 이야기인지 분별도 안 되지고, 이렇게 그냥 마구제비로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이 부지런해야 돼. 자꾸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했던 말을 다시 너희에게 하는 것이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것이 안전하다 하며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딱 넘어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성경에서는 참 이 말 입에 담기도 힘든 단어가 나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참 개들, 우리 말에는 조금 더 한자 더 붙여가지고 개 뭐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 참 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들 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방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죄악 가운데 뒹구는 상종 못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개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거룩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를 삼가해라, 손할례당을 삼가해라. 손할례당이란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약간 우리 현대언어로 표현하면 가짜들,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들, 짝퉁, 이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강하게 표현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참으로 곡식이 자라는 아름다운 이곳에 가라지를 뿌렸던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표현한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 이단들, 이들이 뿌린 이 가라지가, 가라지는 잘 죽질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봄에 가서 씨를 뿌놓고 곡식이 자랄 때 한번 밭을 매봐요. 그런다고 일주일 뒤에면 또 가라지가 자랍니다. 이 잡초가 자라. 이거 계속 뽑아내도 계속 자랍니다.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이 가라지는 주기가 너무 힘들어. 초대교회의 교회 가운데 뿌렸던 이 유대주의들, 이 잘못된 가라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현대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신앙 가운데서도 이 잘못된 가라지가 너무나 많이 자라.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부 이런 곳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모든 분란이 일어났던 것이 전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얼마나 분쟁이 많습니까? 말썽이 많습니까? 전부 뭔가 하면 그 속에 가라지들이 있었어요. 가라지들이. 초대교회 이 유대주의자들이 뿌렸던 이 가라지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든 이 가라지를 정례 삼가고 이 가라지가 나를 뒤덮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당시 빌립보 교회 가운데 뿌려졌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뿌렸던 이 가라지는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가라지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가라지는 곡식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분별이 안 돼요.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자, 3절에 보면은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지금 우리 참 진짜백이 알곡들은 뭔가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 진짜인데, 가짜는 뭔 줄 알아요? 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 등 이 엉터리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 속에 일을 하는 근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 자의 자세로서 이 은혜로서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한다면 이것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뿌린 이 가라지야, 엉터리란 겁니다. 지금 우리 한번 살펴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정말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게 엄청나.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가짜들은 먼저 유대주의자들 뿐 잘못된 가라지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앞섭니다. 자기 자랑.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자기 자랑이 앞서는 순간 이거는 가라지야, 엉터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속에 이런 자기 자랑이 나오려고 하는 이것들은 가짜인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알고 참고에 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밖에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한다.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 어떤 이런 것들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개요, 행악하는 자요, 손할례당,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 없는가? 한번 봐요. 이제 우리 자신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열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라지든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뭔가 하면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가라지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모든 일을 하는 힘의 근원이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 믿는 사람은 힘의 근원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의 힘으로 해야 돼. 예수의 힘.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분별은 처음에는 분별 안 돼. 가라지는 분별 안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분별을 해. 자기 열심,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알아요? 열심히 처음에는 똑같이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가 어느 벽이 딱 부딪히고 한계에 딱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그때면 딱 드러나.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은,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은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딱 포기를 해버립니다.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그거 못 넘어가니까 못하겠으니까 어떤가 하면 못하면서 하는 척 합니다. 하는 척.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 그러나 진짜는 뭔 줄 압니까? 진짜는 하다가 성령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은 딱 가다가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딱 나타나면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나는 못하네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딱 나타나요. 초대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힘을 입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로마의 이 강력한 세력들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으로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니면서 긴척 어떤 이런 외식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한계에 딱 붙이니까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어떤가 하면은 성도들끼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가야 할 벽이 너무나 크네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네요. 도와주시옵소서. 모여서 다시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속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힘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가라.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결국에는 그 로마를 무너뜨리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주의자들 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막 율법을 자기 힘으로 막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의로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지키려고 해. 그런데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10가지 지키면 20가지가 있고, 20가지 지키면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100가지 지키면 100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지키다가 999가지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 그러면 뭔 줄 압니까? 율법을 깨뜨린 자,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가려 보니까 처음에 그냥 사람들하고 있을 땐 저 사람보다 나으면 됐지 하고 그 길을 지키니까 점점 가니까 나중에 율법의 기준 끝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못하면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앞에 두 손 뜨는데
이 사람들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갔던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줄 알아요? 가다가 보니까 못하겠으니까 어떤 줄 알아요? 딱 자기를 바꿔버립니다.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서 지킨 척, 의인이 아님에도 의인인 척 외식을 해버린 거예요. 외식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 봐요. 자기 속에는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각종 악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봐요. 우리 상황 가운데 혹시 내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 가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손을 듭니까? 아니면은 포기해버리고 아닌 척하고 그냥 묻어두고 갑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손들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한 가지 일 풀면 또 일 터지고 또 일 터지고 산 넘어 산 아닙니까? 그 앞에서 매일 포기하면서 매일 좌절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투성이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움 생길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 속에 지금 가라지가 차 있는 거예요. 이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어쩐 줄 알아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쩐 줄 압니까?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들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점점 환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요셉, 구약에 나타난 신약의 베드로, 바울, 수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 속에 성령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힘의 근원이 된 알곡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환난 만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도 평소 때는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 밥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자녀 키우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딱 어려움 닥치면 어떤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탁 좌절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덮어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도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전부 환난 만난 거예요. 어려움 만난 거예요. 어려움 만나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되어져. 그곳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습니까? 가짜와 진짜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이 가라지가 많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덮어두고 아닌 척하면서, 아닌 척하는 것, 이 땅에서는 목사도 속이고 교인도 속이고 다 속일 수 있어. 이 땅에서는 하나님도 속여. 이 땅에서 하나님 속여. 그런다고 해서 속아지나?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가을 아닙니까? 여러분 봄, 여름에는 어때요? 봄, 여름에는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이 나무에 과실이 얼마나 맺혔는지, 제대로 맺혔는지 분별 안 돼요. 잎사귀 무성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어떻습니까? 나무들 한 쳐다봐요. 가지 다 떨어져. 이 잎사귀 다 떨어져. 우리 인생 가운데도 떨어질 날이 와. 이 가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와. 그 앞에 서가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외식하면서 속였던 것, 내가 목사님까지 속여먹고 하나님까지 속여먹었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을이 오면은 아무도 못 속여. 아무도. 3살 먹은 어린애기도 못 속여. 다 보이는데,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삶의 힘의 근원이 여러분에게 난다면은 이 가라지 뽑아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성령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가라지들이 뭔지 압니까?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뿌렸던 이 잘못된 이 가라지가 뭔 줄 아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술은 새 푸대에.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뭔지 아면 새 술을 새 푸대에 담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아니요, 그래도 옛날 포도주가 더 맛있어 하며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거야. 변화되기를 싫어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안 해. 자기 속에 자기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선입견, 자기 사고방식, 마음을 꽉 틀어담고 옛날 것이 좋아하며 고집불통으로 남아있는,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시대 한바요, 교회에서도 이런 고집불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된 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세상을 전부 자기가 다 돌리고 있어. 자기가 돌리고. 우리 속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이런 거 있으면 이게 뭔가 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뿌린 이 잘못된 어떤 이 그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는 줄 압니까? 알곡들은 어떤가 하면은 매일 마음을 열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열린 마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알곡들은, 믿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매일매일 어제가 달라. 어제 것이 돌아보면 부끄러워. 항상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지나보면 오늘 것이 부끄러워. 그렇게 돼야 돼. 왜? 어제와 오늘은 다르거든. 내가 오늘보다 내일이 한 단계 성숙해서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오늘 일은 어린아이의 일이었어.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네 하며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멋있는 일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지금 내가 잘났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일 가보면은 오늘 것이 보면은 또 부족한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 처음 믿고 대학교 다닐 때 한 성경을 한 두세 번 읽고 나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이 막 저에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 이겨먹었어. 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전부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다 닫았습니다. 엉터리 가지고 내가 막 우겨가지고 이겼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진짜 그것이 엉터리 개똥 철학이었구나. 이래야 됐다. 그래서 나설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잘났다 그러지만 내가 최고라고 못합니다. 왜? 내일 가보면 오늘 것이 부끄러운 게.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배워가는 이런 삶이 알곡인데, 이 유대주의 가짜들은 어쩐 줄 알아요? 10년 전의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그대로 똑같아.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오늘 변화되지 않으니까 맨날 옛날 말이, 야, 10년 전에 그때는 좋았는데 이러고 앉았네. 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얘는 맨날 자기 선입견 그것을 내놓잖아요. 옛 것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 가지고 수용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어제 똑같은 말씀 들었더라, 나 그거 알아. 그게 아니야.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에요.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태양이 떠서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지고 10년 전에 떴던 태양이 똑같은 태양 같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가 새로운 삶을 살아요.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 육체를 신뢰했어. 육체란 말이 뭔 줄 압니까? 그냥 뭐 우리 육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의 학벌을 자랑했어. 자기의 재물을 자랑했어. 자기 출신 성분을 자랑했어. 자기의 업적을 자랑했어.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 자랑하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 자랑하고 다니면 이 가라지여. 이런 자랑 백날 입이 닳도록 해도 알곡 하나 안 맺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면서 나도 자랑하려면 너희 못지않다. 내가 누군데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참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더 고상한 지식, 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자랑하던 거 이것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나.
쓸모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학벌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가 간 곳 없어. 내가 내 돈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가 드러나질 않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잘났던 거 옛날에 최고라고 생각했더니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예수 못 믿어. 내가 잘나가지고 예수 못 믿어. 얼마나 많아요. 이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신앙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알아요? 내가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려봤다. 예수를 참을 알고 보니까 이 엉터리들은 값어치가 이거는 배설물. 여기서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래서 똥이에요. 똥. 사도 바울도 이것을 똥으로 버려버렸어요. 예수님도 어쩐 줄 압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버려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려버린, 똥으로 버려버린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버려버린 그것을 부여잡고 그 속에서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배설물로 버린 그걸 지금 부여잡고 있어. 자기 자랑 앞세운 사람들, 자기 학벌 내세운 사람들, 재물 업적 내세운 사람들, 내가 교회를 몇 개 개척했는데 내가 누군데. 그 똥이에요. 똥. 이게 개 아닙니까? 개 한 봐요. 개는 어째요? 자기가 토해놓고 그걸 가서 그게 먹는 거예요. 똥 싸놓고 가서 먹는 거예요. 사실 이런 쓰잘데없는 것 자랑하고 이 교회에서 싸움이 왜 나는 줄 알아요? 이런 것 자랑하다 보니까 너 대학 나왔어, 너 어디 나왔어? 나도 넣었다. 너 돈이 얼마일 거야? 나도 거기다. 네 교회 10개에서 난 20개 세웠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다 보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잘났다 그러고 장로는 장로, 서로 잘났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남 잘난 꼴은 못 보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쌈질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나는 너를 똥이라고 생각해 버렸는데 너는 그 똥통에 가서 뒹굴고 앉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개라는 표현을 했어요. 개들을 삼가해라.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개들처럼 살겠습니까? 행악하는 자 살겠습니까? 가짜 애가 뒹굴겠어요.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자랑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 유대주의자들이 뭔 줄 알아요? 남을 판단하고 다녀. 판단. 자기 속에 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남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남 판단하는 거예요. 꼭 보면 어쩐 줄 알아요? 설교를 하면 목사님 딱 설교하면 남 판단하는 유대주의자를 같으면 이럽니다. 설교 딱 하면 이야, 오늘 이 말씀은 말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이 소리는 저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이야 이집사가 결석했어.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요. 남을 판단. 내가 듣고 내가 깨어져야 되는데 꼭 보면은 이런 말 하면 꼭 다른 사람에게 돌려. 다른 사람에게. 누구 들어야 되는데 누구 돼. 이 말씀은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다고. 이 꼭 남의 얘기 남의 하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뿌린 잘못된 가라지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이 집사 김집사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야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우주가 다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더라도 내가 변하고 나면은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바로 내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돼. 내가 변. 유대주의자는 자기는 안 변하고 자꾸 목사만 바꾸려 그래. 목사는 왜 설교를 길게 하냐고. 잔소리 백날 해봐. 설교 안 짧아져. 내가 바뀌고 나면 목사님 1시간 반 해도 짧아. 남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해. 내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봐. 예수님 당시 보면은 자기는 안 바뀌는 나중에 예수님 죽었다 살아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속에 이런 가라지들은 없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그러면은 참은 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y aim, 나의 목적, 인생의 목적, 알곡들, 참된 성도들이 가야 될 목표 지점, 참된 목적지는 뭔가? 바른 삶은 무엇인가?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발견되려고 해. 그러니까 보이려고 해. 외식으로 가득 차.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은 사람이 아니야. 누구에게 발견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발견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사람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뭔 줄 알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알곡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활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 고난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 부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죽지 않고 그냥 눈만 슬쩍 감고 있다가 그냥 달려가는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니야. 자다 깨는 거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우리 신앙함 데 있어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 많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너무 많아. 내가 구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데 있어 부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로 가는 관문이요, 관문. 부활로 가는 지름길이요. 왜 고난을 두려워합니까? 두 번째는 죽으심. 십자가에 죽었어. 다시 말해, 내 자아가 죽어져야 돼요. 우리 너무, 이게 보면은 이 시대에 너무 자기 절절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와의 싸움이 너무 약해요. 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고는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부터 이 아내들이요, 좀 죽으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죽어야지 남편이 행복해. 남편이 좀 죽어야지 아내가 행복합니다. 아내가 죽지 않고 펄펄 살아면은 남편은 완전히 이게 경상도 말로 쪼다가 돼. 쪼다. 여러분, 쪼다란 말 알아? 남편 쪼다 만들지 말아요. 좀 죽어야 돼. 아내가 죽을 때 남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기가 살아서 마음껏 펼칩니다. 남편이 좀 죽을 때 아내가 최고의 공주가 되어서 행복이 얼굴에 철철 넘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죽어야지 이 교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주장 살아있으면 쌈질밖에 안 나. 똥냄새밖에 안 풍겨. 좀 죽여. 그래야지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따라갈 때 우리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곡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돼. 앞을 향해. 뒤의 것 잊어버린단 말은 뭔 줄 압니까? 두 가지 잊어버려요. 첫째는 과거의 영광들 좀 내려놔요. 맨날 옛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 이 땅에서 그 많은 일 하나님이 일해놓고 내 입으로 다 파먹어.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왜 다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다 자랑하고 다닙니까? 다 망쳐먹습니까? 과거의 영광도 내려놓고 과거의 실패도 좀 내려놔. 여러분,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실패하고 내일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먼지 털어버려요. 옛날에 내가 실패해도 괜찮아. 영광도 실패도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항상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쉬지 말고 달려가는 사람 되시길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10년에 주신 비전이 뭡니까? 전부 달려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우리의 목표를 위에다 세워요. 위에 그리스도에 세우십시오.
나는 김 집사보다만 더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내 김 집사보다는 더 잘나면 돼. 그래, 김 집사보다 더 잘났어. 그러면 어떤 줄 알아요? 그때 교만해져가지고 이제는 눈에 비는 게 없어, 세상에. 이러면 안 돼. 우리의 목표를 그리스도에까지 꼽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야죠. 셋째 하늘로, 둘째는 삼일길을 걸어야 돼. 자기 자신이 철두처럼 내려놓아야 돼. 밑으로 딥하게 자라야 돼. 좀 사람이 좀 깊이가 있어야 돼.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이걸 사람을 떠 물 두 바가지만 떠내면 없어. 좀 깊어야죠. 좀 생각도 깊고, 우리 내 자신을 퍼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다고,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퍼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좀 딥하게 자라야 돼요. 우리가 좀 생각도 깊고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우리가 와이드해야 돼요. 미 좀 열어야 돼요. 교회가 큰 교회와 적은 교회의 차이 뭔 줄 압니까?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은 천을 향하여. 끼리끼리 놀면 안 돼. 끼리끼리는 참새들이나 노는 거예요. 저와 이런 참새가 아니요. 참새하고 백로도 같이 놀아야죠. 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 왕 앞에 가서도 기죽지 않았어요. 저기 뭡니까, 세리라든지 죄인에게 가서도 그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십자가상의 그 강도, 죽어가는 강도도 무시하잖아요. 그도 품지 않습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기죽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끼리끼리가 아니라 좀 이렇게 천을 향하여 열려질 때 이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쫓아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명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명.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알곡들은 뭔 줄 알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이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명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사명을 잃어버리면, 미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 가운데 천국이 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곳에 살아있는 줄 압니까?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션.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안 데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딱 다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복음 전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이 되리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의 정인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이나 했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예수 정인할 우리는 사명이 가지고 있어. 세 번째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어진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부르신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부른 그 상이 있어. 그것을 향해 쫓아가야 돼요. 전도하는 일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일, 천국 시민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사단이 뿌려놓은 유대주의자들의 애누바이러스, 잘못된 이 가라지들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구분해 보십시오. 내 속에서 내 자랑만 나옵니까? 내 힘을 의지해 삽니까? 내 자기 의를 자랑합니까? 내 사람들 판단만 하고 다닙니까? 이것은 여러분 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거는 가라지요. 이것은 삼가야 되고, 이것은 뽑아내야 되고, 못 뽑겠으면 제초제 사가지고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뿌려야 돼. 이걸 없애고 우리 믿는 알곡들, 참된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아.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감사하게 당하시고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면서 멈추지 말고 표대를 하늘에 그리스도에 꽂고 매일매일 달려가는 삶, 면류관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이 삶이야말로 참된 알곡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내 속에서 가라지가 보일 때마다 부지런한 농부되어서 이건 아니지 뽑아내고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상농론 농장에 멋지게 농사 지은 것처럼 우리 에버그린 교회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 농장을 아름답게 가꿔서 가을에 추수할 때 알곡들만 주렁주렁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에버그린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